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이후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는 말 그대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공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제자로서의 훈련을 받고 또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래서 교회 안팎에서, 특별히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며 또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함으로 인해서 이 땅이 아름답고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토록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각 구성 요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를 이루는 교인 각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아무리 교회가 크고 아무리 교회가 아름답고 성전 건물이 정말 호화롭게 지어 놓는다 한들 그 교회를 구성하는 교인들이 서로 반목하고 서로 질시하고 서로 분열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에게 헌신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섬기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라면은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만 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과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사도들과 선지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각자가 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나가는 그런 지체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마다 서로 다 연결하여서 큰 건물을 이루듯이 우리 각자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8절 전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큰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아멘. 그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각 지체들로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떼놓고는, 예수님을 떼놓고는 우리가 교회를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몸이 어떻게 머리하고 따로 놀겠습니까? 절대로 따로 놀 수가 없죠. 그 몸이 있으면은 머리가 있고, 머리가 있으면은 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내기 위해서 교회로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지옥 가기 싫어서 교회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나오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몸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나와야,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그리고 몸이 온전한 하나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정말 중요한 관계를 서로 맺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예, 뒤에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다 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정말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존귀한 그런 지체다. 한 사람도 존귀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다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떠한 풍파와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처럼 우리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지어가고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먼저는 자기의 짐을 자기가 져야 합니다. 1절 전반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전반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드러나거든까지.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잘못한 일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당시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지만 지금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서로 잘못할 수도 있고 허물을 들일 수도 있고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가 있어요.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1절 중반절 말씀, 그 다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그래서 신령한 너희, 신령하다고 해서 뭔가 특별하게 다른 사람보다 엄청나게 뛰어난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좀 연약한 형제보다, 연약한 자매보다 조금 더 믿음이 많은 너희는,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그래서 조금 더 빨리 믿었던, 그리고 조금 더 믿음이 더 있는 우리는 그러한 형제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잡으라 그랬어요. 바로 잡으라. 그래서 잘못된 길 가지 않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손잡아주고, 일으켜주고, 같이 걸어가라는 겁니다. 어디로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입니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다음 말씀 1절, 그 다음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이거 하지 마시고 나를 먼저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는 제대로 하고 있나? 나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제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가? 나는 제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 사람들에 잘 전하고 있는가? 나는 교회에서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본이 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는 겁니까?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도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말씀처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우리가 스스로 된 줄로 생각하는 교만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고 나는 모태신앙이고 나는 정말 그 누구도 뒤지지 않는 그런 높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 속이는 교만에 빠지지 마라라는 겁니다. 자신을 돌아보면은요, 절대로 교만에 빠지지 않게 돼요. 아무리 내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사람 예수 같은 사람이다라고 해도 그 사람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사람이라면은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늘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자랑을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라 자기를 살피게 되면은, 자기 자신을 살피게 되면은 자랑할 것이 있어도 자랑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자랑할 것이 없어도 힘들어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늘 살피게 되면은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거예요.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자기 자신을 살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져야 될 짐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아, 이건 내가 져야 되겠구나. 아, 이건 내가 해야 되겠구나. 이건 남한테 미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되면은 내가 져야 될 짐 남에게 미루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교회가 평안하게 되는 겁니다. 다 자기가 자기 짐을 지게 되니까 다른 짐을 질 필요가 없으니까 얼마나 평안합니까? 미루지 않습니다. 일이 쌓여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이 이미 다 해버렸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살맛이 나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서로 늘 웃으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보고 내가 져야 될 짐을 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 앞에 져야 될 짐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짐을 우리가 져야 되느냐? 다 함께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세상의 소금과 같은, 세상의 빛과 같은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 어떻습니까? 어떤 역할을 합니까? 소금은 음식물을 상하지 않게, 썩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해요. 이 세상이 썩지 않도록 하는 역할, 그것은 오직 예수님 앞에 바로 서서 자기의 짐을 지고 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썩어가지 않고 부패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아무도 그 길을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나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짐을 내가 열심히 지고 가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돼 있어요. 아무리 세상이 타락해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이 썩어지지 않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물이 왜 안 썩습니까? 바닷물에 뭐가 녹아있기 때문이죠? 소금이 녹아있는데 소금이 어느 정도 녹아있는지 아세요? 소금이요 2% 정도밖에 녹아있지 않아요. 정말 소량이에요. 그 작은 소금의 양이 수많은 바닷물을 썩지 않도록 하는 것처럼 오늘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으면 좋겠지만 많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소금처럼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바로 걸어가면은. 그래서 빛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어둠을 물러가게 하죠. 그래서 빛은 모든 어둠의 그림자를 완전히 물러가게 합니다. 이 말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어둠의 그림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 그림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얼씬도 못하는 거예요. 한 길로 왔다가 9길로 도망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짐은 어떤 짐입니까? 이런 짐은요, 외적인 짐이죠. 우리 교회 밖에서 우리가 져야 되는 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관계 속에서 이 져야 될 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내적인 짐도 있다는 거죠. 내적인 짐은 어떤 짐일까? 우리 다 함께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쉽게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영적인 능력에까지 우리가 자라가게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져야 될 내적인 짐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회 봉사는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사회에서 헌신하고 정말 사람들 위해서 정말 죽을 똥 살 똥 그렇게 열심히 헌신은 하는데 교회에 나와서는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읽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한다면은 그것은 내적인 짐을 못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내적인 짐, 다시 말하면 영적인 능력을 우리가 함께 구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이 구비되어야 외적으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도 절대로 피곤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내적인 짐을 내가 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적인 짐을 우리가 져야 돼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영적인 능력이 자랄 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우리가 끝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늘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져야 될 내적인 짐이다. 내적인 책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적인 책임과 외적인 책임을 잘 지고 가면은 정말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칭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가 이런저런 외적인 내적인 비난을 면치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로 이러한 내적인 책임도 지지 못하고 외적인 책임은 더더욱 지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비난을 받는 겁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이 내적인 책임과 외적인 책임, 내적인 짐과 외적인 짐을 잘 져서 내가 져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께서도 자기 십자가 자기를 지신 것처럼 우리가 져야 될 그 거룩한 짐을 잘 져서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연약한 형제의 짐을 져 주어야 합니다. 자, 앞서 살펴봤지만 우리가 각자가 정말 자기가 져야 될 짐 남김없이 빠짐없이 100% 확실하게 진다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의 짐을 질 필요가 있어요? 없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항상 우리 주변에는 연약한 사람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넘어지기도 하고요. 상심해서 또 누워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죄책감으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한 사람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현실에서 주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고난받고 그래서 연약한 그런 형제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우리 2절 전반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짐을 서로 져주라는 겁니다. 첫째는 자기의 짐을 자기가 질 것이요. 둘째는 우리 주변에 살펴보면은 연약한 형제가 항상 있기 때문에 뒤처져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등산을 가거나 어디 행군을 하거나 여성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남성분들 군대 간 분들 다 알잖아요. 행군을 하면은요 항상 뒤에 처지는 병사들이 생겨요. 예.
우리 등산을 가도 그렇죠. 세 사람이 등산 가면 세 사람이 딱 보조를 맞춰 처음부터 끝까지 올라갑니까? 안 그렇거든요. 앞서 가는 사람 있는가 하면 중간에 있는 사람도 있고 뒤에 쭉 처진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앞서 가는 사람이 그냥 아이고 나는 갈란다 하고 그냥 쭉 가버리면 됩니까? 나중에 뒤처진 사람은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뒤에 처진 사람, 그 사람이 좀 무거운 짐 지고 있으면은 대신 져주는 겁니다. 대신. 바로 이것이 서로의 짐을 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손잡고 하나님의 구원의 문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다 함께 손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좀 강한 형제는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약한 형제를 손을 붙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함께 손잡고 걸어갈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요, 무슨 형제 중에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으라 그러잖아요. 같이 손잡아 주는 거예요. 같이 일으켜 주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3절 말씀처럼요, 우리 중 그 누구도 믿음이 완성된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자부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어요. 내가 선줄로 생각하면은 그 사람은 분명히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하면은 누가 싫어합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든지 교만해서는 안 돼요. 자만해서도 안 돼요. 내 믿음 가신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손잡아 줄 때, 내가 저 사람의 손을 잡아줄 때, 언젠가 내가 힘들어져서 내가 넘어질 때 그 사람이 내 손을 잡아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에 다른 형제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정말 연약한 사람인 줄로 우리가 인정할 때 서로 손잡고 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언젠가는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는 내 손을 잡아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들고 연약할 때, 고통스러워할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누군가는 나에게 손을 잡아 주었고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일어났다라, 나 스스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지혜와 내 경험으로 일어났다라고 가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교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신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내가 힘들 때 내 손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고통스러워할 때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도 그들을 손을 붙들어 주므로 우리 다 함께 손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내가 지고 또 연약한 형제의 짐을 내가 또 져주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도 기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출애굽기 18장에 보면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모세 혼자서 그 백성들을 다 책임졌어요.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그 엄청난 사람들을 다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고난이 있는 사람 한두 사람이겠어요? 매일 매순간 사람들을 찾아와서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요청하는데 모세가 너무 피곤해서 지칠 지경이에요.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때 마침 모세의 장인인 이도로가 방문을 했어요. 그 모세가 있는 곳에. 그럼 모세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무엇을 권유했느냐? 바로 부장 제도를 권유합니다.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두어서 모세가 져야 될 짐을 서로 나누어지게 한 겁니다. 1000부장들이, 그리고 100부장들이, 그리고 50부장들이, 그리고 10부장들이 서로의 짐을 조금씩 나누어지고, 그래서 모세가 져야 될 짐을 다 이렇게 나누어지고, 1000부장이 나누어져야 될 짐을 또 100부장이 져야 될 짐을 50부장이 져야 될 짐을 10부장이 서로 나누어지니까 너무 편하고 쉬운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 어떤 제도입니까? 우리 구역장 검찰이 새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구역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응하는데 시간도 필요하겠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자의 짐을 서로 질 뿐만 아니라 서로 연약한 사람들의 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져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장 검찰만 지는 것이 아니라 구역장도 지고 검찰도 지지만 우리 구역원들도 같이 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짐을 져주면은 아름다운 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조금 늦었지만은 우리 서리 집사 직분자를 오늘 임명하게 됩니다. 참으로 직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다 귀한 거예요. 어떤 직분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고 어떤 직분은 귀하게 여기지 않는 직분은 없어요. 모든 직분자 다 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분자들은 서로 짐을 져주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짐을 져주세요. 그래서 조금씩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로 임명된 서리 집사님들은 다른 직분자들,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장집 집사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이나 또 직분이 없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은퇴하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서로의 짐을, 사랑의 짐을 져주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사랑의 짐을 져줄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역할만 다르지 직분의 역할이 다른 것이지 누구 어떤 직분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거 없어요. 다 같은 귀한 직분이요. 직분이 없는 사람도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다 귀한 사람들이에요. 은퇴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손잡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주변 사람들을 살펴보세요. 교회 내에서 그리고 교회 밖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살다 보면요 언제든지 힘든 사람들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어요.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그냥 보지 마시고 그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그들의 연약 함께 손잡아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우리가 조금씩 나도 좀 지고 너도 좀 지고 우리가 각자 조금씩 져주면은 얼마나 그 사람이 가벼운 짐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겠어요? 무거워가지고 그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힘들어서 일어나지 못한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본문 1절 말씀처럼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도와주고 서로의 짐을 져주게 되면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의 짐을 져주는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2절 말씀을 처음부터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통해서 어떤 예수님을 통해서 법을 주셨느냐? 서로 사랑하라는 법을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아멘.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씻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방 발을 씻어주려면 쉽지는 않아요. 내 발도 잘 안 씻는 사람도 있는가 한데 상대방의 발을, 그것도 냄새나는 발을 씻어주라면 그것이 쉽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냄새나는 발을 씻어주셨어요.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어요. 우리의 더러운 죄를 예수님께서 다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바로 그것을 미리 행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줌으로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이것이 바로 법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들의 냄새나는 발을 씻어준 것 같이, 내가 너희들의 더러운 죄를 다 담당해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허물을 용서해주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짐을 져주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짐이 있으면 조금씩 나누어지는 것, 힘들어하면 기도해 주는 겁니다. 마음을 짐을 져주는 겁니다. 그래서 공감해 주는 것이고, 힘들어하면은 아파하는 거예요. 같이 손잡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려줄 때 그것이 바로 짐을 져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짐을 지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 사이에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짐도 우리가 져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었어요. 선생님, 율법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로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법 바로 사랑하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우리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되 먼저는 내가 내 짐을 지고 둘째는 서로의 짐을 져주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절대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로만 사랑한다 하면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직접 형제의 짐을 져주는 것이 사랑의 방법입니다. 바로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사랑의 본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먼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저 형제, 저 사람 나에게 먼저 말 걸어주지 않는다고 나도 말 안 하면은 평생 동안 그 사람하고 말 못합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서로 사랑의 방법으로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거예요.
또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손을 잡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제 아래서 종로로 탈 때에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비난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연약한 형제의 짐을 대신 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서로 짐을 지는 것이 마땅한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15장 1절과 2절 말씀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입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서로의 짐을 지지만 연약한 형제의 짐도 떨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우리 다 함께 기뻐함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